민수기 20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어느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백성들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40여 년 전 처음 패배를 경험하였던 호르마에서 처음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내뱉곤 하였지만 이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쟁 중 승리도 경험케 하시고 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살 땅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한 발 한 발 광야길을 걸어 드디어 가나안 땅 입구인 모압 평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거침없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위협을 느꼈던 모압 왕 발락이 당시 메소포타미아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점술가 발람을 불러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23장과 2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 왕의 기대와는 다르게 발람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에 의하여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3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끝에는 장차 임할 메시아의 도래와 그 통치가 있음을 발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축복을 선언한 뒤에 24장에서는 발락과 발람이 서로 자기 길로 돌아갔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발락과 발람이라는 이방 민족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그리고 택한 백성들인지를 전해 듣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자신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의외의 내용이 그 다음인 2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5장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분명 23장, 24장에서는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너희는 축복받은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붙드는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25장에 와서는 아주 의외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인지 여기 시딤에 머물러 섭니다. 나아가 충격적이게도 좀 전까지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선포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성적 타락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예배에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 즉 부올에 있는 바알 신전에 가서 숭배에 가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방신의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3절에 가담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차마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묶다, 연결하다, 그리고 예속시키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 재규형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를 묶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연결하라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빠져들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사실 빠져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바알에게 가서 헌신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에 대해 즉각적으로 진노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아주 몹시 화가 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참여한 지파의 지도자들을 백주대낮에 잡아 목을 매달아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분명 축복하는 백성이라 말해 주었건만 그 백성들이 뒤돌아서 이와 같은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화가 나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죗값을 치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울고 불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울 때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의 여인을 자기 장막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번에도 성적인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회중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장막으로 들어가는 그 두 사람을 따라가 모두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던 연병이 비로소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라 성경을 밝힙니다. 음행의 죄로 그와 같이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23장부터 24장에서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통해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되었었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기뻤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밟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은 감격과 기쁨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지,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들이지, 아마도 이렇게 감격과 기쁨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광야 한복판에서 엄청난 타락에 빠지고 맙니다. 성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기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울려 퍼지고 있는 23장, 24장의 그 산 위가 아니라 이제 산 아래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떻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지, 어떠한 존재들인지를 그 실체를 직면하고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민수기 24장과 25장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백성이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상황. 예,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 갖다 놓으면 여지없이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곤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양명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 절대로 만만치 않다라는 것, 그 부딪힘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생생한 현장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발락 왕보다도 더 강하고 악한 적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오늘도 온갖 술수와 방법을 꾀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어떻게 해서든 무력화하라는 수많은 계략이 오늘도 모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계략의 일종의 박람회 같이 전시장이 바로 이 민수기서인 것입니다. 먹을 것에 대한 불평, 지도자에 대한 반역, 시기와 질투, 두려움과 원망과 불순종, 경쟁심과 분쟁 등 수도 없이 많은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누락질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략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말 그대로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보세요. 발람은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과 헤어져 자기 길로 갔는데,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대변한 사람으로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발람의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5장에서는 이 발람, 선지자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발람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비느하스가 음행한 두 사람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서 2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미디안족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유혹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다 쳐 없애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미디안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치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발람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을 죽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이 그 분명한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 이어지는 31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24장에 의하면 민수기 24장에 의하면 발람은 분명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억지로 축복한 뒤에 자기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원래 발락 왕의 요청에 응하였던 것처럼 이 발람 선지자는 돈에 대한 욕심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발람은 다시 발락 왕에게 찾아가서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방법.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축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거 말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이 스스로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이 발람의 꾀를 따랐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만든 장본인을 죽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해 경고하실 때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이 발람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가르쳐준 전략입니다. 곧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악한 꾀를 내어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탐욕의 강도 흐르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자극할 때 만약 내 안에서 믿음이 반응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탐욕이 먼저 반응을 한다면 그 순간
발람의 교훈에 넘어간 변질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광야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 고백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이상과 현실, 우리의 정체성과 믿음의 현장은 첨예하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특히 민수기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드려야 될 첫 번째 고백은, 해야 될 첫 번째 고백은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야 할 다음 세대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잘 들어, 알고 있니? 너희들은 분명 축복받은 택한 자들인데 금방 성적으로 무너지고 금방 우상 숭배 유혹에 넘어지는, 금방 죄악으로 쓰러지는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죄에 대하여 깨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알아야,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죄를 이길 수 있고 함부로 죄의 소굴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을 그 능력이 오히려 더 강하고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약함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 때 의지할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을 알 때 나의 믿음을 강해지게 하는 자리에 비로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 한가운데서 나의 약함을 부지런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택함 속에 걸어가는 자들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가는 연약한 자들임을 깨달으시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거 알아야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변함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서 처절하게 무너져가는 삶을 그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가?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의 고백이 있어야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 주민으로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광야 한가운데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무너지고 또 쓰러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일종의 광약 속 구속의 신학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지도자들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노를 멈추겠다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죄에 대한 대속의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남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마냥 용서하시고 마냥 사랑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를 대속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한마디로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냥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 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때 비느하스가 등장을 합니다. 시몬 지파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회막으로 가서 음행하려고 할 때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쫓아 들어가 두 사람의 배를 관통해서 찔러 죽입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잔인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죄의 심각성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을 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스라엘을 향한 무서운 진노를 돌이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처벌하였던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장 그 다음 절인 10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느하스가 동일하게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 사람을 죽였고 그 죽음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대속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짐승을 죽여 대속한 다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값을 요구하십니다. 대속은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속은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대속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예,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값은 사망입니다. 네, 여러분, 광야 40년 길, 100세 인생길,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었는지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있었는지요. 그런데 어떻게 매번 비느하스와 같은 이가 쫓아다니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신앙생활할 때 구원받은 자로서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고 싶어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처럼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매주 반복되는 부끄러운 죄 가운데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도 이렇게 매번 넘어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데 이 죄값으로 누구를 죽여서 우리가 살 수 있겠는지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고 그 값은 사망인데
매번 죄를 짓는 현장마다 쫓아다니며 그 죄의 값을 죽여 없애는 비나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라 제사를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번제 제사를 통하여 매 순간 죄를 짓는 것 때마다 매 순간 짓는 죄를 매번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살라 제사를 명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장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민수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또다시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거하게 될 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려야 됨을 그것을 지켜 행하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비누아스는 이 복음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의 주인공은 사실 비누아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진노케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죄의 창끝에 스스로 찔려 죽으신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사건이 바로 오늘 25장 이 시딤에서의 사건인 것입니다. 축복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곧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음행하고 여전히 우상 앞에 나아가 절하며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삶에서 도무지 떠나지 못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괴로워하는 우리를 위해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대속의 은혜를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대속의 은혜를 내가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죄를 끊어버릴 대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25장 시딤의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이 민수기 25장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부모 세대들부터 그 어려운 그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이 한순간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사실 이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진노하신 걸 보면 사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바로 그와 같은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찔러 그 죽음의 값을 치르게 하지 않고 죄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창에 찔려 죽게 하심으로 모든 시대, 모든 열방, 모든 인생을 그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부어 버리심으로 우리에게서 진노가 떠나가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 아래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비느하스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고치고 새롭게 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광야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할 고백은 우리의 소망은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광야 가운데 고백해야 할 고백은 우리의 소망은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광야 한가운데서 배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 대속의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 가지 여러분 이 과정 속에
가슴 아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비느하스가 찔러 죽인 사람의 이름이 안타깝게도 성경에 공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실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라고 그 이름이 고스란히 등장을 합니다. 죽임을 당한 그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어요. 시므온의 족장 살루의 아들 시므리와 미디안의 수령 수르의 딸 고스비, 이 사람이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양족속 지도자의 자녀이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 결정에 의하여 두 족속이 손을 맞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공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신앙이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요, 처음 민수기 1장에서 실시했던 12지파에 대한 인구조사를 다시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2지파의 수를 보면 처음 인구조사에 비해서 약 한 2,00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지파마다 조금씩 늘거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시므온 지파만은 그 죽은 인구수가 37,000명이나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늘거나 조금 줄고 뭐 이렇게 비등비등해졌는데 유독 이 시므온 지파만큼은 현격하게 그 수가 줄어요. 그날의 연병으로 그 많은 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12지파의 인원수가 거기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5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라고 지파마다 완전수를 상징하는 12,000명을 숫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몬 지파는 몇 명일까? 광야에서 이때 그 난리를 쳤으니까 다른 지파의 절반쯤 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7절의 말씀에 증거하기를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동일합니다.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마지막 그날에 시몬 지파 역시 동일하게 12,000명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몬 지파를 여전히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와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혹시 오늘 광야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계신지요? 죄 가운데 넘어진 시몬 지파를 마지막 그날에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죄 가운데 넘어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구원하여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순례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순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지요. 따라서 순례자의 자랑은 힘도 아니고 성공도 아닙니다. 순례자의 자랑은 거룩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끊임없이 훈련받고 끊임없이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 거룩함을 이루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광야길에서 그들이 배워야 했던 것이고 고백해야 됐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광야길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송이기도 한데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의 그 가사를 묵상해 보면 이것이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28장 2절에 보면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3절에 보니까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이 찬송은 광야를 걷다가 쓰러져 눈물 흘리는 우리의 기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아니면 심판 아래 있을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라며 이 찬송가 28장의 고백처럼 천국인을 쳐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은혜 속에 살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 연약함을 인정할 때, 고백할 때 내가 의지해야 될 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가 죄악 가운데서 비나스의 창을 준비하여 그 창으로 범죄하는 나 자신을 찌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죄하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자신을 찌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또한 기억할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총,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산 안에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때문에 다시 살아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거룩함을 품고 살 소망을 품고 이 거룩함의 능력 속에 살아가게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십니다. 주님, 이 광야길 걸어갈 힘은 오직 거룩함밖에 없으니 우리를 당신의 거룩함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평생의 기도이기를, 그리고 이것이 광야 한가운데서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반드시 천국인을 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